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제 고백을 할 때 이제 그 믿는 것과 그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오해가 생겨요. 믿음 다음에 나오는 행동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생기고, 믿음을 잘 가지게 되면 뭐 윤리적으로도 좋아져야 되고 여러 가지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거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애매해요. 성령이 어떻게, 성령님께서 내가 반하고 내가 반한단 말인가?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100% 일하시고 내가 100%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성경을 잘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게 돼요. 모르게 돼서 오늘 그걸 한번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한다는 게 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는 게 뭔지. 근데 이제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영광,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거가 전제가 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보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뭔지 그거를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얘기인데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지식이에요. 그걸 인정한다는 것은 이제 컨페션이잖아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출발하고 항상 그걸 되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를 이제 알아야 되죠. 그게 아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는 건데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제 가능하냐면, 하박국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게 되면 그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 하박국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 패턴이 어떻게 그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를 보게 되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현재도 정확하게 이제 그걸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적용만 하면 굉장한 힘이 생기죠. 한번 살펴보면, 하박국은 잘 아시죠? 하박국에 보게 되면 거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그런 놀라운 기절이죠. 이제 그게 이제 신약에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그게 또 요한에슬라가 그걸 고백을 하고, 그게 또 종교교역자의 귀한 모토가 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으로 뭘 어떻게 산다는 말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이 이제 중요하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믿음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신비한 게 아니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하박국의 예를 들어보면,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을 해요. 왜 컴플레인을 하냐면, BC 6세기쯤 돼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멸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하게 돼 있어요. 멸망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컴플레인을, 아니 왜 우리가 멸망하는 거 그렇다 치고 왜 그 이방 민족한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멸망을 당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멸망을 당해야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과 똑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으로도 가능하죠. 믿는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더 많은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거 왜 그런 거냐, 이제 그걸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그때 이제 하박국이 정당한 컴플레인을 한 거죠, 하나님한테. 그러냐 강하게 컴플레인 하죠. 하나님 대답해 달라고. 안 대답하면 난 망대에 올라가서 안 내려올 거라고, 막 거의 그냥
땡깡을 부르듯이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하죠. 응답 좀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그 응답한 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그 응답이 너무 좋아서 모든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죠. 우리도 그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부터. 우리는 충분히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그거예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이제 하박국을 먼저 얘기하게 되면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왜 소개되는지를 사람들이 자꾸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요. 구약 시대에 하박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하박국은 이제 뭘 아는 거냐 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여기 보면 있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적인 표현인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그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마를 수가 없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의 국간과. 그거는 분명한 그걸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물론 여기서. 또 어떻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킬 거냐. 우리는 구원받고 싶지도 않고 구원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렇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이제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도록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이 하박국은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뭘 본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컴백했었냐면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이제 기뻐한다고요. 멸망을 당하고 죽는데 우리는 패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은 결국은 승리하게 돼. 그러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게 되면 고통 가운데 있어도 승리하게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신학자들이 표현할 때 ultimate victory라고 얘기하는데 궁극적인 승리예요.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가 있어요. 마지막 승리가 있어요. 마지막 승리가 기다리고 있죠. 이제 그 마지막 승리가 오기 전에 마지막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멸망하는 것 같잖아요. 또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 같고, 아무리 내가 고백을 해도 그게 나한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얘기하잖아요. 그 효과를 주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그게 이제 아무리 세상이 고통스러워도 정말 믿게 되면, 성령님께서 같이 하게 되면 그걸 극복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와닿지 않잖아요. 어떻게 와닿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그런데 그게 컴패션이라는 것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우리들은 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면은, 그걸 알아차리게 하려면은 신앙 고백밖에 없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문이에요, 문.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자연인인 경우에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성령님께 한다는 게. 근데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들어오는데,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 지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하박국은 무슨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금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 내가 죽더라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또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믿음이 어떤 행동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행동과 믿음을 제가 분리해 드릴게요. 어떻게 분리해야 되냐면, 외부의 환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신앙 고백은 내가 내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탄은 이걸 속여요. 너는 그렇지 않은데 무슨 펄펄 뛰고, 너는 슬픈데 무슨 신앙 고백을 기쁘다고 하냐?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사탄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탄에게 다 속아요,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 사탄의 전략이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 말이 안 돼. 어떻게 신앙 고백으로 그게 승리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신앙과 행동을 분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현재 있잖아요. 있으면은 외부를 다 절단하세요. 외부를 다 절단해요. 혼자서 골방이 아니라 혼자서 잘 때라도 생각은 자유잖아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자유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유라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양심의 자유를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자유라고 말하니까, 생각의 자유라고 말을 하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나는 내 생각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예요. 모든 사람들은 컴패션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어떻게 세상적인 믿음이죠. 내가 이 사람이 이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다른 얘기 할 수, 외교수로 다른 말을 할 수 있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고정된 게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고정된 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내가 내 스스로에게 양심이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 맞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고백하기로 믿는다. 그거는 믿으면 방해,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했는데 누가 방해할 게 없잖아요. 딱 한 놈만 방해를 한다고. 누가 방해를? 사탄만 방해를 한다고. 너 거짓말이야, 이렇게 공격한다고. 그거 위선이야. 근데 위선 부릴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혼자서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다 넘어져요. 여기서. 그리고 또 어디서 넘어지냐면, 믿음이랑 고백은 대중 앞에서 해야 돼. 그리고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거기서 고백하는 거 그거 위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위선 아니에요. 그거는 양심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갖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무서워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 양심의 자유는 있어요. 죽어도 그래, 난 예수를 믿고 있어. 이거는 누구도 침범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공격 못해요. 그거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궁극적인 승리, 내 고통의 문제까지도 극복하는 분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대중적으로 말하는 건 나중 문제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물론 주님께 컴플레인할 수 있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믿음이 의인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분명히 승리하게 한다.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내 양심을 누가 침범하느냐.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근데 그걸 공격한다고. 세상 외부 교인이. 그게 뭐냐. 내가 내 스스로를 갖다가 이상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믿는 자들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한다는 게 바로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 공격하잖아요. 자기 마음. 사탄이.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의 공격을 잘 봐야 돼요. 그냥 우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멸망하는 것 같아도, 내가 고생하는 것 같아도, 그리고 힘들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 승리한다는 게 무슨 큰 파워가 있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여기서 해방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승리하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그럴 경우에 이제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벨론도 멸망당해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 다음에 재산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무화과 나무, 당시의 재산이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안 열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막 기뻐 뛰놀겠다 얘기잖아. 너무너무 기뻐. 그게 위선이에요? 그게 누가 한 거예요? 우긴 거예요. 하박국이 우긴 거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게, 우긴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거 무슨 행동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우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자꾸 행동으로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너는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제일 잘하는 게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은 항상 그걸 얘기해 주거든요.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백을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평생. 그거 갖고 싸우는 거라고. 그게 바로 이제 그렇게 싸우면은 성령께서 승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신비한 게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성령님께서 하셨구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 관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무슨 뭐 행동을 자꾸 얘기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는 사람들. 그 근본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뭘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승리하신 나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마음의 양심이 고백을 하는 그 컨페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의 신앙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